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 교리문답은 99문인데요. 세 번째,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령되게 그를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코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결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즉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이 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관심을 기울여 가는 것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돼서 그냥 호칭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쓰든지 점을 찍어서 또한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또한 그 이름을 쓸 때마다 아도나이 이름조차도 너무나 거룩하여서 붓을 빨고 다시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본체세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자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 특질, 이 모든 것들을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빼고 말해도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즉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호와의 속성에 여호와의 성품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명예를 시키거나 또한 그분에게 이름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남들에게 비하되거나 멸시당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망령되기라는 것이 우리가 종종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in vain이에요. 즉 헛되게 하는 것이 쓸모없게 하다, 가치 없게 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헛되게 하고 가치 없고 또 의미 없게 하다는 말인데 이 단어는 죄를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거짓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짓을 위하여 사용하고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을 금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함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수치가 되거나 하나님의 모욕이 되는 일들에 대하여 모두 다 금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계명에서 하이데베 교리문답에서 99문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99문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끄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지키라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요. 답변이 좀 깁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분 나와요. 하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여기서 연결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방관하는 것도 또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면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는데 어떤 사람일지라 치냐면 거류민이거나 본토이거나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입니다. 이런 모독하는 말과 아까 우리가 말한 망령되이 그런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이 왜곡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거짓을 위하여 사용되고 또한 범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본문을 볼 것인데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본문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과 누가 싸웁니까? 사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미가엘이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세의 시체 때문에 자기가 다투고 있는 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표현하냐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하지 않고 판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범위에 있는 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그 범위를 자기가 넘어서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사단과 다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 사단을 저주하거나 또한 비방하거나 욕하는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밀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답변해 볼까요? 답변해 보면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가 저주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할 때에 욕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첨가해서 첨부해서 하는 짓은 한국 사람들은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의 도구가 되어서 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고 판결하실 사항에 내가 그것을 마치 내가 그런 판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신 것이 어느 때 이런 걸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을 때 양편에서 막 대놓고 막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또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죠.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저 사단을 다 쫓아내시고 막 이런 기도를 양쪽에서 하는 것이 이런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상대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막 선포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월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비탄 시가 있고 또한 비탄 시 중에서는 저주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도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빗대어서 내가 마치 어떤 불의를 보고 악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멸망을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 마땅히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시편에 나오서는 저주시나 이런 비탄에 관한 시편에 나오는 이런 시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은 성령의 영광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또 악을 볼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마치 내가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악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파멸과 멸망을 선언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월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이 마치 내가 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내 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될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표현할 때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수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에서 우리가 거짓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거짓된 것을 가리고 나로 하여금 참되고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는 일들을 우리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거짓 맹세예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다짐하고 또한 내가 확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거짓 맹세에서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확증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또한 그것이 마치 결정되고 또한 그것이 성결하며 또한 자기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줘서 하나님 앞에 신학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학교에 보내서 또 신학을 하게 하고 목회자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또 입증해내며 또한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냐 하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항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과 반대에 대하여 그것을 막아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행한다면 누가 그 앞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그것을 막아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종종 우리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을 위하여 자기의 거짓된 행위와 말을 포장하며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모든 비난과 판단과 또한 판결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짓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가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직장이 되었어요. 그 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이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에서 나오고 다른 직장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직장에 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겼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도 하고 저렇게 또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인가? 왜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나오게 하고 또 옮겨가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야죠. 근데 왜 자꾸 옮기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자기의 이런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간순간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모면하고 그것을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불러와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그는 게으른 자예요. 그는 무능한 자예요. 직장에서 그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면 겸손히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은 내가 기도해보고 내 마음에 결정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에 이것에 대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함이 낫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었다고 말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일을 겪고 나서 끝난 후에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속으로 바꾸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를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백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끼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합니다. 2계명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 우리가 만드신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3계명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게 거짓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고 또한 범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참되게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해하여 그분을 높이며 또한 그분을 공경하여 그분 앞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누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맹세 또한 불필요한 서약들 또한 잘못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도 바르게 사용한다고 해야 됩니다. 바르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를 때에 의미 없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입을 벌려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아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백문을 보도록 합시다. 중간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113문에서 이 전체적인 세 번째 계명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아야 될 것에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우리 하나씩 읽으며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위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기도드리면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건하고 속되고 미신적이며 사악하게 언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욕적이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호칭과 속성과 규례와 하시는 일을 입에 담는 것. 이것 또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하는 것. 그 다음이요. 제비뽑기와 적법한 맹세와 서원을 범하는 것. 해놓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그것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요. 불법인 줄 알면서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한 불만을 터뜨리거나 의심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시켜 세속적으로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쓸데없이 문제를 삼거나 헛되게 말다툼하며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훼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이나 어떤 것을 악용하여 부적을 만들거나 정욕과 죄악된 행위에 이용하는 것. 이것 또한 죄입니다. 마지막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며 욕하거나 반대하는 것. 또 다음 읽겠습니다. 외식과 악독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믿음에 어긋나고 무지하여 무익하고 적대적으로 행하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으로 그 이름을 욕되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문을 보도록 합시다. 백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맹세나 저주로 또 우리가 아까 살핀 대로 거짓 맹세로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진노할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럼 옆에 참여하고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죄가 있습니까? 난 듣기만 했는데, 나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죄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다른 계명들 중에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죄는 반드시 사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 번째 계명은 다른 계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죽이라고만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를 하기를 원치 않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죄악들이 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번째 죄는 모든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계명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남용해서 오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 나의 명예를 높이고 또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하여 내가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내 모든 삶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거룩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을 어떤 경건의 이익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착용하고자 하는, 착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 번째 계명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훼손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 이익을 삼으려 하거나 또 하나님을 이익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그런 모든 말이나 행위 속에서 그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높임받기 원하시고 자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또한 존귀와 또한 위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계명 속에서 지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며 보호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벼운 농담이나 신앙적인 농짓거리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며 또한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신앙적인 얘기로 농담거리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적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누가 계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지키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